2월 9일 화요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6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호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는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른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는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새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과 이삭의 순종의 복과 야곱의 번성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시간이 약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약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약속의 말씀은 유효할까요? 과연 재림은 이루어질까요? 수많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풀어짐은 인지상정인 듯 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언젠간 종말이 옵니다. 각자 개인도 언젠가는 종말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한 것은 이 세상과 각 개인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믿는 성도가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것은 현재의 삶을 더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과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올려주신 모습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의 때의 종말의 때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지만 본문 40절 하반절에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본문 46절에 생각하지 않는 때에 그 종의 주인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반드시 주의 평가가 있으며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본문 35절의 말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합니다. 본문 40 말씀처럼 날마다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준비해야 함을 주인과 종의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어느 날 주인이 혼인집 잔치에 참석했다가 집에 돌아와 대문을 두드립니다. 이때 집 안에는 두 종류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루 종일 일한 나머지 너무 피곤하여 졸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종들은 깨어서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종이 있습니다. 만일 주인이 오게 되면 누구를 더 사랑하며 은혜를 베풀까요? 당연 두 번째 깨어있는 종들에게 더 마음이 가고 친절을 베풀겠죠. 이러한 깨어있는 종들을 예수님께서는 37절에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종들의 태도와 마음을 경험하였던 주인은 도리어 종을 자리에 앉히고 자신이 띠를 띠고 시중을 들 것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종은 38절에도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요, 영혼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죄악으로 잠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세임을 받아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잠시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였다면 예수님께로 향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할 때에 우리의 주님은 기뻐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청지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인과 종의 비유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제자들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두 종류의 청지기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청지기는 본문 4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집의 종들을 위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그들을 돌보고 섬깁니다. 식사 끼니 때에 음식을 제공하고 아프거나 상처가 있으면 치료해주고 격려해 줍니다. 청지기로서 돌보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합니다. 이러한 청지기는 복이 있고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청지기는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또 다른 청지기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녀 종들을 때리고 학대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빠져 삽니다. 그런데 주인이 갑작스레 올 때에 이 청지기는 엄청나게 당황할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때에 주인이 왔기 때문이죠. 주인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책임한 종을 엄히 때리고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많이 맞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는 청지기를 의도적으로 종으로 표현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영생을 가진 자로서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주변의 영혼들과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부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맡겨진 일에 대하여 게으르고 나태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깨어 준비하고 지혜롭고 신실하게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요즘 기독교와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의 행태를 보게 되면 주인과 종, 주인과 청지기의 비유가 절실히 마음속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와 계획을 하지 않으면 쇠퇴하고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갈 것입니다. 주인이 있으시기에 합당한 착한 종으로서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로서 예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낼 것인가 생각하며 작은 것 하나부터 변화와 개혁을 일으키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한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매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에서 주의 재림과 종말을 인식하며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정한 때에 모든 국민들에게 보급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외교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린 교회들이 다시 본질로 돌아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원장님 위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청빙을 놓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비대면 예배 가운데 서술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 말씀, 예배, 전도, 영적 기본기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일곡동과 북구와 광주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전초기지가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과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파송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화일은 탄자니아 조병원 호기서 허선옥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비자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김인혜 집사님, 정임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곤 권사님, 김봉당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김도화 성도님, 최혁기 성도님 온전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